우주의 보호를 받는 여성에게 나타나는 8가지 징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여성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불길을 통과했고 배신을 맛보았으며 고통과 모욕을 견뎌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그것은 그들이 차갑거나 감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주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들을 둘러싸고 길을 인도하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징후를 깨닫게 된다면 왜 그녀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지, 왜 넘어질 때마다 더욱 강하게 다시 일어서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로 그런 여성이거나 혹은 그런 여성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면 이 메시지를 절대 여가하다. 오늘 여러분이 듣는 매 순간이 여러분이 세상에 비추고 있는 그 강인한 빛을 다시금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우주의 보호를 받는 여성이 나쁜 사람들과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내는지 그 8가지 징후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면적 특징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함이자 영적인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여러분만의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또 다른 여성들에게 공감과 힘을 얻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음악 첫 번째 징후. 혼자 걷지만 결코 외롭지 않다. 우주의 보호를 받는 여성에게는 아주 분명한 징후가 있습니다. 그녀는 혼자 길을 걷지만 결코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녀가 수행원도 없고 무리도 없으며 화려한 조명도 없는 길을 쓸쓸히 걷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공허할 것이라거나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타인의 칭찬이 필요하지 않으며 살아가기 위해 누군가의 박수갈채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내면에 이미 깊고 거대한 힘의 그러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이며 빈 공간이 아니라 완전함입니다. 그녀는 너무나 많은 일을 겪었기에 더 이상 헛된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회전문처럼 그녀의 삶을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기도 하고 곁에 있겠다던 사람이 가장 필요할 때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녀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비참하게 만드는 대신 더욱 지혜로운 사람으로 단련시켰을 뿐입니다. 그녀는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당신에게 혼자서도 굳건히 서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인생에 잠시 나타난다는 것을요. 그 배움을 얻고 나면 당신은 자신이 한 번도 진정으로 혼자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주가 당신을 분리하여 지켜왔고 더 큰 목적을 위해 당신을 보호해왔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혼자 걷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내면의 진실한 목소리를 되찾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죄책감의 소리도 두려움이 만들어낸 거짓도 사람을 조종하려는 속삭임도 아닌 당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가장 진실한 목소리입니다. 언제 떠나야 할지, 언제 놓아주어야 할지, 언제 믿어야 할지, 그리고 언제 멈춰야 할지를
알려주는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는 소란스럽지 않고 신성하며 오직 평온이 깃들 때만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목소리를 더 선명하게 듣기 위해 기꺼이 혼자 걷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압니다. 모든 만남이 축복은 아니며 모든 무리가 안전한 것은 아니고 모든 친구가 진실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에너지를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영혼에 맞지 않는 기운을 감지하고 웃음 뒤에 숨은 위험을 알아차립니다.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입어본 뒤에야 그녀는 혼자 걷는 것이 외로움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평화이고 해방이며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야말로 그녀를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강한 존재로 만듭니다. 두 번째 징후,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우주의 보호를 받는 여성의 틀림없는 또 다른 징후는 바로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바깥으로 뛰어다니며 여기저기서 조언을 구합니다. 그들은 무리의 의견에 자신의 길을 맡깁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릅니다. 그녀는 내면의 속삭임이 바깥의 수만 가지 소음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목소리는 절대 소란스럽지 않으며 고함을 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주의를 끌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속삭이지만 그 힘은 엄청나지요. 그래서 쉽게 들리지 않기에 그녀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 스스로 고요해지는 법을 선택합니다. 그녀는 무엇이 두려움의 목소리인지, 무엇이 열등감의 속삭임인지, 무엇이 배려를 가장한 조종인지, 그리고 무엇이 영혼의 진실인지 정확히 구분합니다. 칼 융이 말했죠.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그 여성은 이미 깨어난 사람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사회가 요구하는 페르소나라는 가면 뒤에 숨어 살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빛과 어둠을 모두 똑바로 마주할 용기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녀는 직관이 나침반이 되어주는 진정한 자기 자신, 셀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목소리는 그녀가 완벽해 보이는 관계 앞에 섰을 때 그녀를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겉보기엔 문제없어 보였지만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끊임없이 경고했기 때문이죠. 모두가 잡으라고 할 때 직감은 그녀에게 놓아주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야 그녀는 그 결정이 자신의 심장을 온전하게 지켜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운이 아니라 직감을 통해 속삭이는 우주의 인도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언제 방을 나가야 할지, 언제 관계를 끊어야 할지, 언제 믿고 언제 침묵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것은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가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신호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너무 침묵하고 알 수 없으며 폐쇄적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지금 우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일수록 그녀는 깨닫습니다. 모든 존재가 축복은 아니며 모든 무리가 안전한 것은 아니고 모든 미소가 진심은 아니라는 것을요. 윤근 이를 무의식과의 연결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잠시 멈춰 앉아 내면을 바라볼 때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진실들이 떠올라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 속삭임을 무시합니다. 이성으로 합리화하고 감정으로 덮어버리죠. 하지만 그녀는 다릅니다. 예전에 그 소리를 무시했다가 대가를 치러본 적이 있기에 이제는 그 직감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더 이상 외부의 경고를 필요로 하지 않고 누구의 지시도 명확한 증거도 필요로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녀는 알고 느끼며
자신의 직감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우주가 그녀에게 쥐어준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됩니다. 돌이켜보십시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신은 괜찮겠지라며 스스로를 설득했겠지요. 직감이 수없이 경고의 종을 울렸음에도 이성으로 그것을 덮어버린 뒤 결국 혼란 속에 빠졌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 여성은 다릅니다. 그녀는 이제 그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감을 신성한 것으로 존중합니다. 그녀는 직감을 우주가 보내는 언어로 생각하며 귀를 기울일수록 더 강력하게 보호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확한 징후입니다. 우주의 보호를 받는 여성은 내면으로 돌아가 자신의 영혼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징후, 유해한 에너지를 식별하다. 우주의 보호를 받는 여성의 또 다른 징후는 아주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더라도 유해한 에너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악은 항상 붉은 깃발을 흔들며 다가오지 않습니다. 항상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나타나지도 않죠. 때로는 미소를 띠고 가식적인 포옹을 하며 달콤한 배려의 말들을 내뱉지만 뒤끝은 씁쓸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런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에너지를 읽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여도 어딘가 어긋난 기운을 감지합니다. 누군가가 옳은 말을 하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진다면 그녀는 바로 알아차립니다. 미소 짓고 있는 입술 뒤로 영혼은 거짓을 듣고 있습니다. 그녀는 증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거창한 연극을 벌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느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절대 그녀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윤근 이 숨겨진 부분을 그림자 섀도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것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습, 사회적 가면, 뒤에 감춰진 어두운 면들이죠.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지만 그녀는 그 그림자까지 꿰뚫어 봅니다. 그녀는 말과 에너지 사이의 모순을, 미소와 영혼 사이의 괴리를 포착합니다. 그녀 역시 완벽한 가면을 쓴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상처를 뿌리고 친절한 척하면서 속셈을 계산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바로 그 경험들이 그녀를 더 이상 쉽게 속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껍데기를 뚫고 그 너머에 진짜 에너지를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방에 들어설 때 그녀는 눈이 아닌 영혼으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공기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느끼고 가벼운 접촉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을 포착합니다. 아주 단순한 한마디가 불쾌한 여운을 남긴다면 남들이 무시하고 지나칠 때 그녀는 그 신호에 집중하며 바로 그 집중력이 그녀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너무 예민하거나 경계심이 많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녀는 압니다. 그 예민함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며 약함이 아니라 영적인 레이더라는 것을요. 그 레이더 덕분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위험을 감지했을 때 그녀는 굳이 논쟁하거나 상대를 폭로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거리를 두고 떠날 뿐입니다. 우주의 보호는 종종 기적 같은 마법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의식, 무언가를 느끼는 능력, 모호하지만 정확하게 느껴지는 그 불편함을 믿는 힘에서 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그 예민함을 스스로를 지키는 갑옷으로 바꾸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나타나 달콤한 기회를 제안하며 온갖 약속을 늘어놓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앞뒤 재지 않고 손을 뻗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춥니다.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 증명된 사실은 기회인 줄 알았던 것이 사실은 덫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주의 보호입니다. 우주가 이 세상에서 어둠을 완전히 제거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그녀에게 어둠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식별할 줄 알게 되면 더 이상 쉽게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다가오는 모든 사람이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칭찬이 진실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포옹이 진정한 안식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영혼을 살찌우는 것과 에너지를 갉아먹는 것을 분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가 보호하는 여성이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어둠과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저 그것을 알아차릴 뿐이며 일단 알아차리는 순간 어둠은 더 이상 그녀를 지배할 힘을 잃게 됩니다. 네 번째, 징표. 충동적인 반응 대신 고요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주가 보호하는 여성의 또 다른 징표는 충동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고요함을 선택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서두릅니다. 모욕을 당하면 즉시 되갚아주려 서두르고 오해를 받으면 논쟁하기 바쁘며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성급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릅니다. 그녀는 타인의 도발에 휘말려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녀는 침묵을 선택하고 제자리에 머무는 것을 선택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힘이며 주도권이고 그녀를 보호하는 견고한 방패입니다. 침묵 속에서 그녀는 구차하게 변명할 필요도 누군가에게 자신을 이해시키려 고래고래 소리 지를 필요도 없습니다. 진실은 소란을 피우지 않아도 스스로 드러난다는 것을 그녀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외부의 승리보다 내면의 평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칼융은 무의식의 침묵 속에 발언의 기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직관을 더 명확히 듣고 영혼의 목소리를 들으며 우주가 전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알아듣습니다. 다른 이들이 소음 속에 파묻힐 때 그녀는 고요함 속에서 더 높이 비상합니다. 그녀도 한때는 충동적으로 반응하고 평정심을 잃고 분노를 터뜨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번 그렇게 할 때마다 타인들이 그 틈을 이용해 자신의 감정을 조종하고 자신을 약한 위치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요함을 선택하기 시작한 날부터 그녀는 주도권을 되찾았습니다. 우주가 보호하는 여성에게 침묵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침묵을 친구처럼 안식처처럼 여깁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쉬고 회복하며 균형을 되찾습니다. 다른 이들은 침묵을 회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침묵은 강인한 영혼이 내리는 선택입니다. 깨달으셨습니까?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당신을 통제할 권한을 잃게 됩니다. 당신이 대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을 붙잡고 흔들 수 있는 그 어떤 수단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침묵할 때 당신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오롯이 자신을 위해 간직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을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모함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화내기를 바라고 당신의 반응을 기다리며 당신이 함정에 빠지길 고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반응하지 않고
평온을 유지합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음모는 사라집니다. 당신의 침묵이 그 어떤 변명보다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윤근 이 침묵을 창조적 공백이라 불렀습니다. 그곳은 사회가 씌워놓은 가면인 페르소나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본질과 깊이 연결되는 공간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누구를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으로 존재할 때만 당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외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이 차갑다거나 거리를 둔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침묵 속에서 당신은 힘을 기르고 있고 평화를 지키고 있으며 어둠조차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요새를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는 적을 제거해주는 방식으로 당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평정심을 선물함으로써 보호합니다. 그 평정심이야말로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의미 없는 싸움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오직 중요한 것, 즉 영혼의 평안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결국 모든 싸움에 당신이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공격이 당신의 응답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것 자체가 진정한 승리입니다. 5번째 징표, 내면의 평화를 요새처럼 지키는 것입니다. 우주가 보호하는 여성의 분명한 징표 중 하나는 내면의 평화를 마치 견고한 요새처럼 지킨다는 것입니다. 밖은 혼란스럽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녀의 내면은 여전히 고요합니다. 그녀는 외부의 소음이 자신의 내면적 평화를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상황에 휩쓸립니다. 밖이 어지러우면 마음도 어지러워지고 공격을 받으면 평정심을 잃으며 모든 것이 무너지면 함께 쓰러집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릅니다. 그녀는 내면의 평화를 마치 성체처럼 튼튼하고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도록 쌓아 올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칼 융은 자신의 어둠과 마주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그것에 지배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성은 감히 자신의 어둠을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 깊은 어둠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 나약한 부분,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구석진 마음까지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덕분에 그녀는 더 이상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이 내면에서 조화를 이룰 때 그녀는 지속 가능한 평온의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 평안은 삶이 지나치게 친절했기 때문도 폭풍구를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평안은 폭풍우 속에서 단련된 것입니다. 배신을 당한 후에도 그녀는 용서를 선택합니다. 상처를 입은 후에도 치유를 선택합니다. 무너진 후에도 다시 일어서기를 선택하며 그때마다 그녀는 내면의 평화라는 요새에 벽돌을 한 장씩 더 쌓아 올립니다. 그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남들이 바람에 흔들릴 때 그녀는 굳건히 서 있습니다. 남들이 폭풍 속에서 허둥댈 때 그녀는 평온하게 걸어갑니다. 그녀가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가 아니라 고통이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평화야말로 그녀를 함부로 조종할 수 없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남들이 도발하고 일부러 드라마를 만들고 혼란에 빠뜨리려 해도 그녀의 평정심 앞에서는 모든 계략이 허사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하려 하지만 당신은 화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두려워하길 원하지만 당신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서두르길 원하지만 당신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의 모든 권력은 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하는 마음이 가진 힘입니다. 어떤 이들은 평화가 단지 회피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당신이 감히 직면할 때 찾아옵니다. 고통을 지나왔음에도 그것이 쓰라림으로 변하지 않게 할 때, 어둠을 통과했음에도 여전히 빛을 간직하고 있을 때 평화는 완성됩니다. 그 여성은 평화란 폭풍이 없는 상태가 아님을 이해합니다. 평화란 폭풍조차 범접할 수 없는 내면의 공간을 갖는 것이며 그곳이 바로 그녀가 지어올린 요새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통제력을 잃고 불안해할 때 그녀는 여전히 미소 짓습니다. 남들이 압박감에 무너질 때 그녀는 여전히 의연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그녀는 평온한 심장 박동을 유지합니다. 그것은 무감각함이 아니라 단련된 영혼이 가진 힘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평온함이 그녀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남들은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지킴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녀에게 그 보상을 내려줍니다. 그 어떤 세력도 뚫을 수 없는 평화의 요새를 말입니다. 6번째 징표, 너무 많은 사람에게 자신에게 접근할 권한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주가 보호하는 여성이 가진 또 다른 징표는 너무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공간에 접근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오만해서도 마음이 다쳐서도 아닙니다. 에너지가 가장 귀중한 자산임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손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나 당신의 내면 세계에 함부로 발을 들이게 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큰 인맥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많고 관계가 많고 수많은 초대를 받는 것이 성공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릅니다. 그녀는 수량보다 질이 전부라는 것을 압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을 쓰고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웃을 수 있고 칭찬할 수 있으며 관심을 보이는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여성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누구나 자신에게 접근하도록 성급히 허락하지 않습니다. 가면과 본질을 분별하며 진정으로 진실한 사람만이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게 합니다. 그녀도 한때 친한 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빼앗기 위해 다가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빛을 가져오지 않고 오직 혼란만 가져왔습니다. 그 경험들 이후 그녀는 방어벽을 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차가운 벽이 아니라 지혜로운 방어벽입니다. 그녀에게 마음을 여는 것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하나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 특권은 올바른 사람에게만 주어져야 합니다. 비밀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감시하지 않아도 충직한 사람, 당신이 빛날 때 질투하지 않고 당신이 나약할 때 이용하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외부 사람들은 그녀가 까다롭다거나 사람을 너무 가린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두려운 것은 잘못된 사람들로 둘러싸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함께하는 고독이 독성 있는 관계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편안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웃음소리로 가득한 북적이는 파티를 상상해 보십시오. 모두가 친절한 척하지만 파티를 떠날 때 당신은 영혼이 텅 빈 것 같고 심지어 지쳐버립니다. 반대로 진실한 친구와 함께하는 조용한 저녁,
진심 어린 대화는 당신을 에너지로 가득 채워줍니다. 이 여성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주는 모든 사람이 당신의 존재를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며 그녀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좁지만 진실한 관계만을 유지합니다. 사람은 적지만 적합한 사람들입니다. 그녀는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고 자신을 증명하려고 굳이 많은 사람들을 곁에 두지 않습니다. 그녀는 가면을 쓸 필요 없이 오롯이 자신이 될 수 있는 몇몇 진솔한 관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적지만 진실한 관계들이야말로 세상의 가식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윤근 이를 자기 셀프로 돌아가는 여정이라 불렀습니다.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실하게 살기로 결심할 때 당신은 타인에게도 진실함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녀가 애매한 관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녀가 숨기 위해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위한 공간을 유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 에너지를 보존하고자 보호의 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징표입니다. 우주가 보호하는 여성은 결코 아무나 함부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지 않습니다. 평화는 가식적인 관계와 맞바꾸기에는 너무나도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7번째 징표, 성장하기 위해 내려놓을 줄 아는 것입니다. 우주가 보호하는 여성의 또 다른 징표는 성장하기 위해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안다는 점입니다. 다른 이들은 상실을 두려워하고 떠나는 것을 무서워하며 이미 자신을 성장시키지 못하는데도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낡은 것들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릅니다. 그녀는 썩어버린 것에 집착하는 것이 그저 마음을 더 오래 피 흘리게 할 뿐임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도 한때는 없으면 죽을 것만 같은 관계를 겪어보았습니다. 영원히 곁에 있겠다고 약속한 이들에게 매달려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날 때 그녀는 마치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내려놓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떠나보내는 바로 그 순간 다시 평온을 찾아왔습니다. 칼륨은 말했습니다. 옛것이 죽어야만 재생이 일어난다고 말입니다. 이 여인은 그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내려놓을 때마다 그녀는 한 번씩 죽음을 경험합니다. 낡은 자아를 죽이고 헛된 환상을 죽이고 잘못된 희망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그녀는 더욱 강해지고 더욱 지혜로워지며 더욱 자유롭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내려놓음은 그녀가 냉정해서가 아니며 사랑이 식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면 결코 당신의 평온을 담보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존재가 당신을 잠 못 들게 하고 당신의 영혼을 불안하게 만든다면 그 사랑은 붙잡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녀가 너무 매정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내려놓음은 가장 깊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며 상대방을 그들이 속해야 할 곳으로 돌려보냄으로써 그들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붙잡고 있는 것은 결국 두 사람 모두를 고통의 굴레 속에 가두는 것뿐이니까요.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상처를 받기 위해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말입니다. 부서진 관계를 붙잡느라 영혼의 조각들을 하나둘 잃어가는 그 아픔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멈추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매달리지도 애원하지도
구걸하지도 않기로 말입니다. 내려놓음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용기를 필요로 하며 성숙함을 필요로 하고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가 당신의 곁에 머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강인한 심장을 요구합니다. 그녀는 이미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 강해졌습니다. 조줌은 이를 변화의 여정이라 부릅니다. 성장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기꺼이 떠나보낼 때 사람은 새로운 본질을 맞이할 길을 엽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여인은 더욱 온전해집니다. 이제 그녀는 사람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할 뿐이며 홀로 걷는 것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오직 평온을 잃는 것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에 그녀에게 내려놓음은 상실이 아닌 해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을 때 꽉 쥘수록 손은 더 아파옵니다. 하지만 손을 펴는 순간 고통은 사라집니다. 이 여인은 그 섭리를 깨달았고 사랑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합니다. 더 이상 맞지 않는 일이라면 떠납니다. 진실하지 않은 친구라면 떠납니다. 자신에게 주는 것보다 가져가는 것이 많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우주는 그녀에게 단호함이라는 힘을 주어 그녀를 보호합니다. 그녀가 내려놓을 때마다 그녀는 성장의 여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남들은 그녀가 등을 돌릴 때 냉정하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진정한 용기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구속 대신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용기,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묵묵히 걸어나가는 용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주가 보호하는 여인이 영혼을 해치는 일들에 오래 갇혀있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녀는 내려놓고 성장하며 다시 태어납니다. 8번째 신호, 어둠을 넘어선 내면의 정화입니다. 우주가 보호하는 여인의 마지막 신호는 그녀가 자신을 외부 세계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내면의 어둠으로부터 스스로를 정화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가장 큰 위협이 밖에 있는 적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위험한 적은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내려놓지 못한 원망, 은밀하게 피어오르는 질투, 치유되지 않은 분노가 그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씨앗들은 자라나 당신을 스스로의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다릅니다. 그녀는 자신을 보호한다는 것이 나쁜 사람을 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둠이 마음속에 뿌리 내리지 않게 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원망을 내려놓기로 선택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감옥에 갇히길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사람은 빛을 상상함으로써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밝아진다. 그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는 내면의 어둠을 똑바로 응시할 용기를 가졌고 자신의 질투와 분노, 상처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주했을 때 그녀는 그것을 해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결국 우리가 끌어당기는 것이 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증오를 품으면 더 많은 증오를 만나고 원망을 간직하면 원망을 뿌리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깨끗해지고 영혼이 정화되면 그녀는 빛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가 용서할 때마다 과거와 자신을 묶고 있던 쇠사슬을 끊어내는 모습을요. 그녀가 원망을 내려놓을 때마다 마음의 거울 위에 앉은 먼지 한 층이 닦여나가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쓴맛 대신 치유를 선택할 때마다 내면의 빛은
더욱 찬란해집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용서를 나약함이라 생각하고 분노를 내려놓는 것을 순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용서는 힘이며 내려놓음은 지혜입니다. 오직 강한 심장만이 어둠을 키우지 않을 용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 즉 본질의 통합이라 부릅니다. 내면의 어둠을 직면할 때 사람은 더 이상 어둠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어둠이 빛으로 나올 때 어둠은 그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때 온전하고 맑고 강한 새로운 본질이 태어납니다. 그녀는 세상에 무엇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의 평온함 자체가 이미 증거이니까요. 남들은 그녀의 평온함을 이해하기 어려워할지 모르지만 바로 그 평온함이 사악한 자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이 가진 에너지는 이미 정화된 영혼 속에서 뿌리 내릴 곳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안에 질투가 없다면 조롱 섞인 말들은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당신 안에 원망이 없다면 도발은 불을 붙일 수 없습니다. 당신 안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없다면 그 누구도 당신의 약점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보호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어둠을 겪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당신에게 정화의 능력,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 그리고 어둠을 교훈으로 바꾸는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낼 때 당신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 여인은 빛 속을 가볍게 걸을 뿐만 아니라 그 빛을 자신의 삶에서 가장 어두운 곳으로 가져가 그것을 힘으로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마지막 신호입니다. 우주가 보호하는 여인이란 빛이 결코 꺼지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맺은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우주가 악한 사람들과 에너지로부터 진정으로 보호하는 여인의 8가지 신호를 저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8가지 신호는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라 고통과 상실, 그리고 넘어짐 속에서 단련된 매우 현실적인 경험들입니다. 그것은 홀로 걷는 법을 배우되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직관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웃는 가면을 쓰고 다가오는 유해한 에너지를 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고요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요새처럼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쉽게 당신의 마음을 함부로 대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상실로부터 다시 태어나기 위해 내려놓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을 넘어선 자신의 영혼을 정화하여 내면의 빛이 결코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 8가지 신호는 하나하나가 마치 갑옷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8겹의 갑옷을 모두 갖추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침범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통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할 권한을 갖지 못하기에 침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나는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것이다. 우주가 보호하는 여인은 바로 그 말을 몸소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과거가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게 두지 않습니다. 그녀는 재생을 선택하고 빛을 선택하며 평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 속에서 그녀는 우주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신호들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평온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내려놓았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내면의 희미한 목소리를 듣고 잘못된 길에서 구원받았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폭풍우를 뚫고 지나온 끝에 어느 날 자신의 마음이 요새가 되었음을 깨달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믿으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주는 지금도 아주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당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그 여인이 되기 위한 여정에 있다면 주저 말고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모든 발걸음은 비록 고요할지라도 이미 든든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보호받는다는 것이 고난이 없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호받는다는 것은 그 고난 속에서도 당신 안의 빛을 지켜낸다는 뜻입니다. 보호받는다는 것은 밖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당신의 마음은 평온한 안식처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보호받는다는 것은 그 어떤 어둠도 당신이 지닌 불꽃을 끄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의 직관이 최악의 상황에서 당신을 구해주었던 그런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 무언가를 내려놓아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어쩌면 그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다른 여인에게 영감이 되고 희망의 빛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여인들이 내면의 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 나약하지 않으며 결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보호받고 있으며 당신 안의 빛은 절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